안녕하세요.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.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.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. 아멘. 네,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민주화입니다. 네,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. 네, 민주화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. 네,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는 그 주권이 왕이나 또는 어떤 귀족들, 어떤 특정 그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일반 백성, 국민들,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하는 게 민주화이죠.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성령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신다.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28절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. 또 29절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.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왕들, 하나님이 택하신 왕, 또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은 기드온이나 또 삼손이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,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. 그래서 사사들이나 또는 이 왕, 사울이나 다윗이 그러했었고요. 또 그 이후로는 이 선지자들,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. 그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겁니다. 즉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 임하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이었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하게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. 또는 심지어 29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.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 이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나 다름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왕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, 선지자들, 또 사사들 이런 이 지도 계층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부어주셨던 영을 이제 종들까지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늙은이나 또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. 이래서 이 성령의 민주화다. 이 성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.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엘서를 봐올 때 이 처음 1장에서 이 재난 속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, 또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난을 그치시고 그 재난을 그치실 뿐만 아니라
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는, 거기까지만 해도 벌써 이제 엄청난 구원의 어떤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28절은 그보다 훨씬 더 이 고상한, 훨씬 더 정말 그 이전에 없었던 이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.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신다.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. 그런데 그 자기들은 택하신 백성이고 이방인은 멸시하는 그런 존재인데 만민에게, 모든 민족들에게 다 그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, 엄청나게 이 파격적인 말씀인 거죠.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이 요엘 선지자가 처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. 물론 시대적으로 누가 앞섰냐 뒤섰느냐 이거 뭐 좀 심각하게 따지려고 하면은 뭐 끝도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요엘이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게. 즉, 이 예레미야서 31장에 가서 보면,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.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.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. 여기에서는 아직 그 영이라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말씀, 즉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거죠. 이 돌에 새긴 이 증거판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직접 새기신다는 그 마음의 변화를 예언하였었고,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와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27절입니다. 36장 27절 에스겔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. 바로 앞에 26절에서 새 영을,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.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신다.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인 거죠. 자,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 혼자서 지금 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같이 예언을 하는데 이 요엘서 와서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민주화, 만민에게 늙은이나 자녀들이나 심지어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이 말씀이 이제 언제 성취되어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영을 보내주신다.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졌던 말씀,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. 즉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요엘서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더불어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,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요엘서 2장에 있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. 자, 이 성령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, 그러면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,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막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또 꿈을 꾸고 하는데,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체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마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. 그렇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.
즉,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의미가 꼭 그렇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.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이 영의 소욕과 또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? 즉, 우리에게는 이미 그 영의 소욕이 주어진 겁니다.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,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,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,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. 즉,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셨다라는 거고,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. 다만 차이가 있다면,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,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고, 어떤 분들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도 내 육신의 소욕이 너무 커서 그것을 눌러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. 즉,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인격적인 성령님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, 또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 성령의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막 환상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영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또 반응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.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고 그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만민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 성령을 받은 이 모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나라들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? 바로 그 역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즉, 내 안에 계신 성령님,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,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뜻에 부합하여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.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 시온산과 32절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.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. 즉 남은 자, 또 피한 자로서 또 주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령님을 믿으시고 또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